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삶이 형통할 때는 쉽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리거나 실패를 경험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관계의 아픔을 경험하고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지연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이 흔들려 버립니다. 사람은 눈앞의 환경으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면 선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막으면 불칠전한 하나님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단순히 우리의 편안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고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특별히 시편에서 가장 긴 성경이죠. 오늘 65절에서 72절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단지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도 아픔을 지나고 있고 눈물을 지나고 실패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죠.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단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하게 일하시는 분이고, 그 선하심은 결국 우리를 말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8절은 시편 전체의 중심과 같은 아주 중요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6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신다라고 선포하기 전에 전제를 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주는 선하사. 여기서 선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단순히 착하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고 아름답고 유익하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할 때 이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을 행하시는 그러한 정도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선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에는 상대적인 선이 있어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또 시대마다 선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절대적인 선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 밖에서 선을 찾으려는 순간 인간은 반드시 방황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이 바로 본질적으로 이 죄로 인해서 선의 기준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죄를 자유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욕심을 성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 참된 선의 기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완전한 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선은 조건적이에요. 기분에 따라서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선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환경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건강하면 하나님은 선하세요. 형통하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실패를 경험하면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환경을 따라서 보지 말고 그분의 성품을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형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도 고난 가운데 지나고 있었어요. 압제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품, 선하신 성품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깊은 수준은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요. 최선을 다했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죠. 눈물로 버텼는데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가?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환경이 흔들려도,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형들에게 버림을 받죠. 노예로 팔려나가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기도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이렇게 의심할 만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게 되고 기근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로 쓰임받습니다. 그때 요셉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하지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가 그 증거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사건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탄은 실패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구원의 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것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지요. 특별히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어찌 악한 것들을 내어주겠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죠.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야, 네 맘대로 살아, 내 욕망대로 사는 게 중요해, 편한 대로 사는 게 선이야, 이렇게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요. 우리를 진짜 생명의 길로 인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사실은 불편해져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죠. 회개하게끔 자꾸 요구를 해요. 때로는 우리가 붙들고 살았던 그 욕심과 욕망, 이거 자꾸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진리이고 우리를 살리는 진짜 선인 거예요.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아픈 치료를 강행하잖아요. 수술도 하고 째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내는 거예요. 불편해도 살리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선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진리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의 진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이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고 계시다. 결국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단지 교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6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우리는 보통 고난을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떠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고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도리어 선하게 그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고난당했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불편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낮아지고 눌리고 연단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망하게 하시려고 누르시는 게 아니라 그의 교만을 깨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바로 아나라는 거예요. 아나?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인 걸 아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고난을 당하기 이전의 삶은 내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방황하고 그릇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 고난이 결국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죠. 아나. 그리고 놀랍게도 7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 유익이라는 단어, 단순히 도움이 됐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참된 선을 이루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고난이 지나면 힘들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이 고난을 지나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참된 사랑은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도 하고 채찍질도 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픈 연단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거룩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십니까?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평안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편안하면 게을러지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타협하면서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거룩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문제없는 삶을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닮은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세요. 우리는 즉각적인 형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노예 생활과 억울한 감옥 생활 모두 고난이요 실패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셨죠.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눈물 흘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마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검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장 빛나는 성도를 조각해내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지지 않으세요. 도리어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물 속에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실패 속에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유명한 찬송 작사가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 성공한 변호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다 재산을 다 불태워 잃어버렸어요. 이 충격 때문에 간신히 뭔가 좀 살아보려고 하다가 아내와 네 딸을 유럽에 여행을 보냈어요. 그런데 유럽으로 가던 중에 배가 침몰해요. 네 딸이 모두 사망해요. 아내만 혼자 살아서 나만 살았습니다 라고 전보를 보냈죠. 스패포드가 이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딸들이 죽은 그 지점을 지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무너져 버릴 텐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러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불렀던 우리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다, 이 찬송이 바로 그가 지은 찬송시예요.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여러분, 사탄 마귀는 가끔 우리의 환경과 상황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려서 우리의 신앙을 주저앉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질문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히 우리를 가장 깊은 곳에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끝을 보세요. 지금 우리는 눈물만 보고 현장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열매를 보고 계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 여기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국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온 이 시인은 마지막으로 놀라운 결론에 도달해요. 7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어떤 금은보화보다 좋다는 거예요. 그는 이 고난을 지나면서 돈을 붙들지 않았어요. 성공을 붙들지도 않고요, 사람을 붙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결국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72절에 법이라고 써있는 이 단어, 이게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규칙이나 명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시인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금은보화 내 인생에 있어서 잠시 만족을 줄 수 있고 쾌락을 줄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낮춰질 때가 있고 줄이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떡을 자꾸 요구해요.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기 위해다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여러분 설교도 편안하신 분들은 좋으세요. 근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은 말씀이 꽂혀요. 여러분 인간은 물질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정보가 많이 있어요. 유튜브나 SNS나 뉴스나 각종 컨텐츠들이 막 넘쳐나요. 정보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보가 많다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나요? 거기에는 가짜 뉴스도 많고 온갖 우리의 인생을 막 넘어뜨리는 그러한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보고 오히려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가 돼요. 바쁘고 바쁘다 그래가지고 짧은 영상들 쇼츠 막 이런 거 그런 거 보자 만들잖아요. 긴 거는 못 봐요. 그런데 쇼츠를 만들어 놓고 그 쇼츠를 2시간 3시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잃어버려요. 많은 사람이 말씀보다는 감정을 따라서 살게 되고 진리보다는 분위기를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말씀 앞으로 부르세요.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간에 TV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보다가 TVN에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 1980년대에 그 대학가요제에서 이렇게 나왔던 가수 유열이라는 분이 나와서 그날 자기의 이야기들을 쭉 펼쳐놓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 이분이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보냈구나. 자기 이 어떤 희귀 질환인 폐섬유증 때문에 죽음의 문턱을 갔던 시간들을 고백을 했어요. 2012년에 52세에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얼마 있다가 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신앙과 가족의 힘이었는데 2017년도에 발병한 것이 2019년도에 와서 확진이 됐고 그 와중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이 유열이라는 가수가 칼빈 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3년간 수학을 하고 졸업하고 전도사처럼 이렇게 불려지고 그렇게 사역을 한 2024년도 말에 급격히 이 증세가 악화돼서 폐렴으로 입원했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거예요. 이 병이 폐섬유증인데 그 중에서도 1% 정도가 해당하는 이 희귀 질병을 앓게 됐어요. 병이 악화되면서 체중이 41kg까지 줄고 심박수가 190까지 막 치솟고 도저히 고치는 건 고사하고 연명 치료를 해야 될 논의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살려면 폐 이식, 장기 이식밖에 없다. 그래서 신청하고 기다렸는데 2차례나 이 상황이 무산이 됐어요.
절망의 시기 동안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고 본인은 병상에 있고 그 12살밖에 안 되는 아들이 거기에서 상주가 돼서 지키고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된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그 아내랑 아들은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수원에서 매일 서울대까지 왕복 4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오가면서 계속 병간호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꿈을 꿨는데 병실에 두 사람이,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이 들어왔더래요. 그리고 한 사람이 환자를, 이 유월 씨를 쫙 살펴보더니 나가더래요. 그러더니 다른 분이 그분이 보았으면 됐다 이렇게 하고 나가더래요. 그 다음날 그렇게 올라가던 그 수치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3번째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래서 폐이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방송에서 한 말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표현이 있는데 그게 모든 게 새롭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숨쉬는 그것들 너무 새롭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들 새로운 거예요. 아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걷는 것 완전히 새롭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아들과의 이 삶 내 차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자꾸 본질을 잊고 살아요.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우리를 고난이 본질 앞으로 자꾸 갖다 놔요.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고난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죽음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게 이것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유열 씨가 여전히 죽음의 문턱을 지나면서 평범한 하루가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처럼 오늘 고난이 우리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새롭게 할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막 흔들으시는 분이세요. 건강을 의지했던 사람은 건강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물질을 의지했던 사람은 물질의 무너짐을 경험하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만 붙들게 하기 위함이에요.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잠든 세상을 깨우시는 확성기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만 하는 게 아니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다시 보게 만들어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죠. 세상이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심,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복은 환경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도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되고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끝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완성이세요. 그리고 그 선하심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도 하고 교정도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죠.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 주는 선하심에, 주님 선하심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런 아픔이 있는가 묻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완전한 증거임을 믿고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오늘도 선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조차 헛되게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이 찬양을 우리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듯이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돈에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큽니다.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오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눈물을 지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주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며 따르는 주의 백성을 붙드시고, 오늘도 선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등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구하며 환경과 상황보다는 흔들리는 세상보다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장 선하고 좋은 길, 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을 닦으시고 주님을 잊지 않고 삶의 열심을 이루시고 제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눈물을 지날 때가 있지만 그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현실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